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 보도에 우리가 들어보시면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떤 아파트에 밤새도록 다투는 집이 있습니다. 밤에 계속해서 다투는 소리가 나고 그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왜 불이 났겠습니까? 부부가 계속해서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방화 사건이 생각보다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남편하고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집에 있는 자녀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죽인다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화날 때 마음껏 화내십시오. 빨리 죽습니다. 화나도 꾹꾹 참으십시오. 가슴이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라는 겁니까? 내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문제는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겁니다. 그 화를,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서 치유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못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서운 결과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정치를 잘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막아섰지만 우시아 왕이 분노해서 자기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은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것 때문에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다가 또 회의를 하다가 우리가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화를 내게 되면, 분노하게 되면 결과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호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투적인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는, 화를 다스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 화를 다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결국 그 분노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화를 내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으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또 부부끼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시하면 이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당신은 밥도 제대로 못하고 반찬도 제대로 못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시작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당신은 돈도 잘 못 벌어오고, 그리고 다른 집의 여자들은 남편이 명품 백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평생 가도 아무것도 안 사다 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날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납니다.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는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탁구 치는 것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분노의 공을 치면 아내도 그 분노의 공을 되받아서 치는 겁니다. 남편이 비난하는 공을 치면 아내도 비난하는 공을 받아가지고 되받아서 치는 겁니다. 서로 공격하고 서로 방어하고 그렇게 15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난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끝에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입니다. 당신은 보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보 하면서 성질 내고 있으면 이게 이제 단어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화가 나겠습니까? 왜 분노하겠습니까? 상대방에게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받으면, 상대방에게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받으면, 그것이 치유되지 못하면은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내겠습니까? 비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나중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기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부분들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실패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좌절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병에 걸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려면 기대치를 좀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기대치를 좀 줄이면 분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치를 높여 놓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예를 들면 여러분 채송화를 보기를 원한다면 채송화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해바라기를 보기를 원한다면 해바라기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해바라기인데 채송화를 심어놓고 해바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점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덧셈에서 시작해서 뺄셈으로 끝나는 수학 계산과도 같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점점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분노하거나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식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주변에 내가 가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30대 40대를 지나면 내가 가지는 것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50대 60대를 지나고 70대를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때는요 점점 또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했는데 펄펄 날아다녔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진다고 해서,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덧셈을 한다면 더 많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뺄셈을 해버리면 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90, 100살이 되면 내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90살, 100살이 되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남아있습니까? 옷 몇 개 남아있고 물티슈와 휴지 몇 개 남아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분노하거나 화내기보다는, 나이 들어간다고 슬퍼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없어진다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내가 장례식을 치른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베풀고 나누고 한 사람들만 내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하겠습니까? 질투심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아벨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땅을 만평 사도 배가 안 아픕니다. 꼭 사촌이 사야 배가 아픕니다.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초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굴 잘생겼습니다. 키 큽니다. 집안 좋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사울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게 되면, 비교하기 시작하면, 질투하게 되면 결국은 화를 내게 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가정과 나의 집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비교함으로 인해서, 질투함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무서운 것은, 화가 무서운 것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면 건물을 다 무너뜨립니다. 산을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는 도화선이 있습니다. 도화선이 있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그 도화선이 점점 타 들어가서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만 하겠습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에 도화선이 점점 불타 들어갈 때에 중간에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도화선의 불을 꺼야 한다는 겁니다. 끄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 분노가 집을 무너뜨리게 되고 산을 무너뜨리게 되는,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낼수록 문제가 더 꼬이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아시는 분의 동생 이야기인데 이분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신호 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때 오래된 이야기여서 정경에게 걸렸는데 정경에게 걸려서 벌점 15점을 받고 그리고 7만 원 벌금을 내라고 그렇게 딱지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친구분이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또 이 정경은 계속해서 딱지를 끊고 있을 때에 너무 화가 나서 정경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정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분을 유치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유치장에서 너무 화가 나서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유치장에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때 급하면 불법적으로 유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턴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더니 경찰이 나를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경찰이 부르면 차를 바르게 대고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나와서 경찰에게 90도로 인사한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경찰이 그러면 벌점 15점에 7만 원짜리 딱지를 끊는 게 아니고 노상방뇨 아니면 흡연했다고 이렇게 딱지를 끊어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한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고개를 숙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도화선을 끊지 못하면 결국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는데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자주 성질을 부리고 있으면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친구들이 계속 그 사람 옆에 붙어 있겠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필요해서 그 사람 옆에 내가 있지만 자꾸 성질 부리고 있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무도 옆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성질 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방에 봉사는 안 하고 밥 먹을 때만 와가지고 밥 열심히 먹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화장실 청소도 안 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내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화나겠습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지는 하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10몇 살에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평생 고생했다. 그래서 내가 남편 시동생들, 남편 동생들, 어린애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해서 이제 칠순잔치하고 회갑잔치 하는데 시동생이 10만 원짜리 부조를 하면 이제 이 어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겠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화를 내시는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 다 갚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 갚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분노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치료하려면, 분노를 치료하려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정 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알랭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소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쁜 사소한 일을 도화선을 자르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도화선이 되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수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그릇이 기울어지면 엎어지는 물과 같은 것이니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감정이라도 상하지 않도록 그때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치유하려면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에 그 도화선을 자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작은 문제일 때에 고치고 치료하고 다시금 그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왜 브레이크가 있겠습니까? 빠르게 달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지를 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끌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 끄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나면 절제가 안 돼서 대형 사고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유명인사들이 한 번 실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제를 못해서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것이 큰 문제로 발생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브레이크처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얼마든지 도화선을 잘라낼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 전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는 언제 나야 되겠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할 때만 큰 소리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회의할 때 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큰 소리가 나야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도화선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차서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분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고 도화선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분노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내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처를 하나님 앞에 치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현실적으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복대로 나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부러워하고 질투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작은 사소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큰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게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고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올 한 해 가장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